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는 모습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형편이 있어서 하루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못 봤습니다만, 그러나 어제의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서원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린 필수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외에, 즉 그 예배 외에 언제든지 내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생활의 예배를 첨가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 가운데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즉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28장부터 조금 확장해서 보면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앞쪽에서는 의무로서의 예배, 또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의무로서의 의식적인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서 자발적인 헌신을 지닌 생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쭉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된 모습은 의무로서 종교 형식으로서의 그 예배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 예배로만 머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무의 예배 이상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의 형식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생활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쪼록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제 이르러 이 31장은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맡기시는 그 미완성된 모세 시대 때에 완성하고 맞춰져야 되는 주님이 주신 과업 한 가지를 완수하도록 만드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민수기 25장을 가면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적인 유혹과 이방 숭배의 유혹을 받아 넘어갔던 이스라엘 2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24,000명의 전염병을 통하여 24,0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진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25장 16절에서 18절을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미디안에 대하여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16절 이후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때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의 죽어나가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치고 진멸시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무슨 이유에선지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31장에 이르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안식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타난 후에 그 연장선에서 다시 3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25장에서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미완성된 과업을 완수하는 전쟁이고,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러한 타락하고 유혹되기 쉬운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시키는 이른바 성결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형편 이 내용은 미디안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미디안을 정복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성결하게 되어지는 성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성결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만드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전쟁 끝에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진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또한 그들이 얻게 된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진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갖고 들어오게 만들지를 않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성격이 이런 성격의 전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9절 이후로 24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한 문장이 나오죠.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9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20절에 가면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나오죠. 또 23절에 가면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또 그 밑에 가면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는 문장이 또 나오지요. 24절에 가면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 이 자체가 성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디안을 벌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더욱 성결하게 하는 전쟁이었다. 이른바 성결 전쟁이 바로 이 31장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30장까지 연결해서 읽었던 28장에서 30장에 읽었던 맥락과 연결해서 31장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된 모습은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생활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된 생활이 어떤 거냐, 생활의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의 예배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감히 명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삶의 생활의 예배자까지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생활의 예배자된
마지막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31장에 나오는 우리의 성결함을 위한 전쟁이 있는 바로 그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예배자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을 하면 이 전쟁을 멈추지요. 그리고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그냥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값싼 복음에 빠져 싸움을 멈추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생활의 예배자로서 성결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멈추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는 나중에 해결하면 돼.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민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며 영적인 전쟁을, 즉 성결 전쟁이 없거나 아예 그 성결 전쟁을 미루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성결을 위한 전쟁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된 모습에서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되고, 그것을 후퇴하다 보면 자칫하면 어제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서원제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하고 자원하는 그 충성된 종된 모습도 사라지게 되고, 더 무서운 건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예배자의 영성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의무로서의 예배까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무너진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에서 이 미디안을, 너희들을 유혹하여 연병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을 철저하게 진멸시켜 너희들 우리 스스로가 더욱 성결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철저한 성결 전쟁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우리의 삶에서, 즉 삶의 예배자로서 성결을 위한 전쟁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 그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삶의 예배자로서 성결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꼭 갖추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전쟁을 꼭 치르는 자들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즉,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까닭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미디안의 정복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미디안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본인이 하셨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이 미디안의 심판의 얘기는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것처럼 민수기 25장 16절 18절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부올의 일, 아마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올의 딸인 고스비의 사건, 이 두 사건으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유혹하여 너희들을 참으로 괴롭혔던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이미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모세에게 너가 이제 내가 너를 이 천국으로 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일 텐데 생명이 다하기 전에 너는 이 일을 완수하라 하고 모세를 재촉하여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대충 치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이유는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거기에 있는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은 다 살려오지요. 15절에 보면 그러하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악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 여자들 때문에, 이 미디안의 여자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나간 것을 보고도 이 여자들을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진행할 것을 기억하시고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해버리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지만 그러나 대충 그것을 하고, 또 하나님은 기억하고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거나 혹은 대충 하려고 드는 이 상반된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모세는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을 참으로 잘 치러나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제1된 영성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성결 전쟁을 잘 치르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서 성결을 위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고 기억하고 계신 크고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을 치를 때 명심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은 어떤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치러 나가시는 이 성결 전쟁에 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 특기할 만한 하나의 그 병사들을 뽑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길 보면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하나님이 이 군사를 뽑는 기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아마도 이 12,000명을 뽑은 것은 정예병 12,000명을 뽑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뽑는 기준이 모든 지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았다. 이 숫자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비록 12,000명이 참석을 했지만 12,000명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적인 상징성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참석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뽑아 나갈 때 좀 불만을 벌이는 이스라엘 지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25장에서 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이 재앙을 벌일 때, 재앙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거기 때 봤죠. 그 일에 가장 주동되고 가장 많은 일을 벌인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까지 그 비느하스의 창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족장이 속해 있었던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닌데, 그리고 이건 우리 지파나 우리 가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우리 위험을 걸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시므온 지파가 제일 책임이 크니까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에 빠져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를 않으시고 이 일에서 비록 시므온 지파가 가장 책임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은 특정 어느 지파가 책임질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모두가 힘써야 되고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전쟁이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리고 12,000명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이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6절을 가보면 이 1000명만 함께하는 것이, 이 12,000명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공동체가 성결해지는 것, 이것은 비록 그것이 특정 몇 사람들이 저지르고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눈살 찌푸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성결을 위한 전쟁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여 힘써야 하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일이며, 동시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시는 전쟁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결과 관련된 죄들이 벌어졌을 때 특정 그 몇 사람만 분리시키고 특정 그 몇 사람의 죄로 만들어서 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대처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성결의 이 전쟁은 그 실패하고 그 성결의 문제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 몇 사람들만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일에 빠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서 그것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모든 공동체가 바로 함께
거기에 대처하고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쪼록 이 선교를 위한 전쟁은 어떤 특정 몇 사람과 그 약한 사람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워야 되는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예배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성결의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명심해야 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결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작은 약점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그 약점들을 보완하고 긴장하며 대처해야 되는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결의 전쟁이 우리가에서 패배할 때는 가만히 보면 커다랗고 대단한 것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약점, 내가 간과하고 있는 뭐 그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며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약점들을 파고들며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성결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압 왕의 저주를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성적이고 그리고 풍요를 비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이 미디안의 유혹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려가 하나님은 열심히 모압의 저주를 밖에서 막고 계신데 그들은 안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안의 이 유혹에 대하여 매우 약한 약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고 있는 미디안을 철저히 진멸해 가버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의 5왕을 죽여버리시죠.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하는 이 5왕을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모조리를 하나님께서 진멸시켰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오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정복시킬 때 하나님이 발람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발람은 비록 이 발락의 그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 저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그까지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그 약한 것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안족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7절 이후로 보면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미디안인을 진멸하시고 전리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결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성결을 위하여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이 우리들의 약점을 보완시키시는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태도는 자신들의 약점을 간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전리품 중에 여자들은 다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죠?
자기들의 약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목표가 승리가 아니라 성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가 목표가 되어서 이겼으니 됐다 하고 자신들의 약함에 대하여 간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성결입니다. 성결을 위하여 미디안을 진멸시켰고 그 미디안의 진멸이 이전보다 더 철저히 성결해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작 싸워야 될 것은 사실은 미디안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성결함을 방해하는 약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결을 위한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결치 못하게 만드는 작은 약점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이 성결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계의 지도자 혹은 성도들 혹은 교회들이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또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은 참 왕성하게 선교지에서 잘 감당하다가도 이 성결의 문제에서 무너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하죠. 승리한 것으로 끝난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성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승리는 성결함에 이르는 것에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물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더욱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결의 문제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작은 우리의 약점들은 더욱 철저히 싸워나가야 되는 영역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성결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우리와의 동행하시는 내주와 충만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종교 의식으로서 의무로서의 예배자 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삶의 예배자로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결의 전쟁을 언제나 멈추지 않는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 삶의 예배자 된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잘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